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할 차례죠. 31절에서 34절까지 4절만 우리 영은장 읽어봅시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며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을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받는 이대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가더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전 시간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하늘 나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하늘 나라에 속할 자와 주님 나라에 속할 자와 속하지 못할 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달란트 비유였죠. 그래서 인의 선 안에 있는 자와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자. 그러나 진리의 지식 가운데, 진리를 믿는 지식 가운데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계속적으로 양과 염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양은 주님 나라에 속한 자,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를 표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염소는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나, 진리를 믿는 믿음의 지식 가운데 있으나,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한 악 가운데 사는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 주님의 나라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신령 진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해력에 와 닿지가 않죠. 막연합니다. 신령 인간의 본질 되신 분은 존재 되신 분이다. 그 존재 되신 분이 그 외현을 입고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라고 그런다.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져 나오는 영이 있는데 영을 가리켜서 성령 그러죠. 그래서 신령,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잠깐 서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간들은 오관에 의해서 살아가죠.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을 어디 저장을 하죠? 기억지라는 데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식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 있죠. 어느 누구나 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저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각가지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는 다 사람 수만큼이나 다르죠. 그거는 우리가 얼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는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 곧 선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아가 됐든 주님께 속한 사랑이 됐든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오관에 의해서 배우고 익혔던 지식들로 저장된 저장고에서, 기억지라고 하는 저장고에서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되죠? 불러내죠. 자, 불러냅니다. 다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 선과 결합될 수 있는 것들만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불러내서 그것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살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삶이 곧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그 사람 생명과 그 사람 자신을 우리가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시, 자, 여기서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기억지와 내적인 기억지로 구분이 됩니다. 외적인 기억지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적인 기억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억지 저장고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과 결합이 되어서 이 태양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적인 기억지는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기억지는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그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계를 아는 지식들이에요. 천계를 아는 지식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만큼 기억지에 속한 내적인 지식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내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것은 내적인 지식에 속한 것들을 외적인 기억지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 이해가 안 가세요? 내적인 지식에 속한 것, 연계를 아는 내적인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외적인 기억지의 지식으로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그죠? 외적인 기억지에 저장하고 있다. 그런데 내적인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은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아느냐 하면 선으로부터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적인 지식들은 철저하게 어디에 복종되어 있느냐면 내적인 것들에 복종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내적인 기억지를 담고 있는 것이 외적인 기억지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외적인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내적인 것들의 수종을 들 때 그 자가 천계에 관한 훨씬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다분히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소위 말하는 스베덴 보리 사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외적인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이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지식들이 아주 풍부했어요. 그때 당시에 약 한 300년 전이죠. 250, 한 300년 전에 그분은 인체에 관해서 인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문학에 대해서도,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도, 또 물리학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천계에 관한 내적인 지식들을 알다 보니까 그것들이 외적인 지식에 속한 것들을 내적인 지식에 속한 것과 결합을 시켜서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해서 그거 풀어냈는데 그 풀어낸 말들이 지금 천계의 비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천계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모든 서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는 지식들이 곧 나쁜 것이 아니죠. 어떨 때에 내적인 것들을 우러를 때에 그것은 많은 것들을 담는 그릇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각양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세상 아는 지식들이 별로 없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약한데 스베덴 보리 사도 책을 보면 아주 해박하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 사실 비유가 아니라 표준적인 방법에 다 설명을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력에 와닿도록 설명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감관에 의해서 형성된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감관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방법 아니고서는 천계에 관해서 설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감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관에 의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으로 천계에 관한 것들을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날아가는 사람이고 천계란다, 진리란다,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희 나를 보란 말이다, 나를 보라. 나를 보는 것으로 너희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너희 그 합리적 이성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천계를 그려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궁극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은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늘나라는 날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너희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단 말이야. 모양과 형상, 너희하고 똑같이 생겼어.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거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줬다. 그리고 나는 신령 인간이란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인간이듯이 나도 신령 인간이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계가 우리 사람 모양과 비스무리하게 우리 육체를 지닌 우리 형체와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 있듯이 천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들이 있고 자연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가 대응관계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비유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응관계에 있다. 우리도 머리에 보면 내적인 것들이 있고 외적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통도 내적인 것들이 있고 외적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다리 또한 내적인 것들이고 외적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천적인 천계에도 극내적인 천계가 있고 또 천적인 외적인 천계가 있다. 우리 몸통에도 마찬가지. 영적인 천계도 극내적인 영적인 천계가 있고
영적인 외적인 천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딱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듯이 천계 또한 똘똘 뭉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적인 내적인 천사들을 일컬어서 주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천적인 외적인 천계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적인 천계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내적인 천계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인애의 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외적인 천계를 이루는 자를 가리켜서 믿음의 선 가운데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내적인 자들은 이 성경 말씀 신령 자연적 진리,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내적인 삶을 사는 자를 일컫는 선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입니다. 그것들의 외적인 자도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또한 주님 자신이라 그랬죠. 성경 말씀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또한 극내적인 그리고 영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뜻들 그것 또한 내적이고 외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소위 말하는 우리 오관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이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신령 인간 되시는 주님은 그 본질로 아버님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이고 아버님 하나님의 외현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일컫는 신령 인간이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신령 인간이 하나 돼서 아들 하나님과 하나 돼서 발출되어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한 분 신령 진리로서 한 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나라고 한 사람은 곧 천계의 모형이다 라고 그랬는데 나도 영이 있다. 영이 있어요. 영과 결합된 육이 있단 말이에요. 육이 있단 말이에요.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 뭐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품. 그 성품을 가리켜서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다. 신령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 진리다. 성품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주님께 속한 성품에 속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도 명확히 알 수 있겠죠? 자,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내가 극진히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자주 만나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마음으로부터 그 양반과 자기가 지극히 존경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면 그 사람으로부터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 발출되어 나오는 어떤 성품이 있겠죠. 그 성품으로부터 내가 그 사람과 결합될 수 있는 생명의 상태로 바뀌지 아니하면 결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세상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영원 불변하신 우리가 주님께 결합을 하려면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날아가는 한 생명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내 생명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생명의 상태로 바뀌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바뀐 그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죠. 안 그러면 말만 무성한 사람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사랑 그 자체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겉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이 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 그 자체다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주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표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유가 아니고 표징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 주님의 보좌는 어디예요, 그럼? 주님의 보좌는 천계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도 있어요. 천계. 주님이 앉아 계신 곳은 어디예요? 천계 자체라니까. 천계 자체. 임금님 보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금님 보좌. 여러분들 머릿속에 훌렁 생각하기 때문에 임금님 보좌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보좌는 천계 자체를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천계 자체는 무엇이 통치하고 다스려요? 진리. 주님으로부터,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그 진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천계, 주님의 보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말은 천계를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측면에서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심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등장하는 낱말들 설명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한, 천계에 속할 자와 천계에 속하지 않을 자가 분별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거 누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극진히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극진히 존경하는 사람이 그분과 결합을 하려면 내가 그분께 속한, 성품에 속한 것으로 내가 바뀌어야지 그분께 결합될 수 있는 것이죠. 바뀌지 않은 것은 그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엇에 일치해서 이루어지느냐? 라고 했더니 발출되져 나오는 성품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출되어 나온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진리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기에 속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 못하죠.
주님이 임금님 보좌에 앉게 되죠. 그리고 너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는 왼쪽으로 가라. 나눕니다. 너 인상 딱 보고 너는 오른쪽하고 너는 왼쪽으로 가라. 주님이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너는 오른쪽으로 가, 너는 왼쪽으로 가.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날아가는 사람이 내 자신을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절대적인 존재는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와 닿으리라고 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인자는 왜 인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영광 중에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질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신령 인간 되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신령 인간 되신 주님께서 그 영광 중에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영광은 신령 진리의 빛냄, 드러냄을 뜻한단 말이에요. 드러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명입니다. 이 영광이는 신령 진리의 빛남, 드러냄, 밝히 드러냄, 빛남 이런 말로 우리가 읽어주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오냐 그랬더니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렇게 신령 진리의 빛남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럽니까? 모든 거룩한 천사들은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수용의 궤도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천적,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적인 것들이 있고 외적인 것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각가지 궤도의 일치에서 그 모습들을 거룩한 모습들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신령 진리 빛남이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신령 진리는 주님이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천사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룩한 천사. 거룩한 천사.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다는 말이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가 그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그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 천계를 가리키는데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옳고 그름은 뭐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신령 진리가. 신령 진리로부터, 왜 아래에 보니까 염과 양을 나눴거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왜? 천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한다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보좌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곧 주님의 나라를 또는 주제에 따라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 쳐다보라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4,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 35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누구에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천계에 관하여 너희들이 다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서원하지 말라고. 서원 기도라는 말로 가르치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그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설명돼서 나오기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 뭐예요? 주님 나라.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천계를 일컫는 말씀, 천국을 주님 왕국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아까 신령 진리가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너희 스스로부터 이것이 천계에 속한 것이다. 천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추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밑에 글씨도 못 읽어요? 하늘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입니다. 어디가 하늘의 보좌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늘이 하늘의 보좌라니까. 주님의 보좌라니까. 천계가 주님의 보좌라니까요. 임금님 의자가 아니라니까. 땅으로도 말지니. 땅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 천계의 주님의 나라에 대응되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 곧 교회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 곧 교회.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또한 너희는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라 말이에요. 왜? 그 옳고 그름은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에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에루살렘 뭐예요? 영적인 교회. 영적.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이다. 위대한 왕의 도성이 뭐예요?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리들이 있단 말이죠. 교리는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 영적인 속한 이 교리는 오직 위대한 신령 진리이신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니 뒤에 나오네. 머리로도 맹세한다. 너희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그것은 비롯된다는 말씀이 뜻이죠.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머리카락, 털이 뭐예요? 털이. 가장 궁극적인 선이죠.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 선 또한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너희가 선이라고 말하는 그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 또한 오직 가장 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것들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이런 것들은 진리 행함 이런 것들은 너희 스스로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다. 37절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요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이야? 그보다 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악에서 난다. 주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보다 더 나는 너희 생각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곧 악이다. 여기 지금 37절의 내용은 천적인 천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적인 천사들은 사실은 다
악한 종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 생각 속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을 그려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악한 자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예문을 한번 봤죠. 악한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었죠. 천적인 교회로부터 멀어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 드셔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에요. 이 악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것이 이 악한 영역에다가 새로운 마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주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들의 악한 마음에다가 내가 이 진리를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내가 넣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선하게 산다면 내가 구원을 내주겠다. 그 자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 다 악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오라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나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30절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하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나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습니까? 라고 좀 묻는 것이죠. 베드로는 믿음을 뜻한다 그랬죠. 진리를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그동안의 생명으로 여겼던 그것이 뭐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됐든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어떤 철학자로 배웠던 부처로부터 배웠던 갖가지 모든 것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로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 가르침을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따랐나이다. 선한 삶을 살았나이다. 따랐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저 따랐다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주님을 내가 우러렀나이다. 그가 믿는 자죠. 그가 믿는 자예요.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가 뭐예요, 그러면? 교회 속한 모든 천계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왜? 천계 안에 있는 자를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 종합 세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종합 세트. 진리라고 하는 종합 세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종합 세트. 한마디로 말하면 천계 안에 있다나 천계 안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래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악과 거짓들을 분리해낸다는 말씀 뜻이죠. 악한 것들은 밀어내고 주님께 속한 선 안에 산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주님이 한가운데 앉아 계시고 12제자들이 좌우로 어깨 나란히 하고 앉아가지고 너는 오른쪽으로 가 너는 왼쪽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계의 삶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자,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나를 따른다는 건 삶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세라는 말. 인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신령 인간 되실 때라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12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왜? 그 자가 곧 천계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보좌에 앉는다는 말로 그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령 인간이 곧 천계 자체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것은 내가 마치 내 육체가 나 자신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육체가 어떻게 내가 아닙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듯이 신령 인간 자체가 곧 천계 자체를 일컫는단 말입니다. 천계 자체를. 그게 주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제가 전전 시간에 천사들은 우리 인간의 세포 조직에 비교해 볼 수 있다. 각가지 장 기관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렸어요. 각가지 장기,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그 대응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배를 받다. 여기서 뭐예요? 형제 자매는 뭐예요? 형제.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쓰여져 있죠. 악에 관한, 거짓에 속한 욕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것은 자애와 결합된 세간에, 아버지는 자애를, 어머니는 세간에, 아내나 자식이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악한 상태를, 곧 교회, 아내는 그것과 결합된 악한 상태, 자식들은 그것으로도 파생되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토지는 그 마음의 상태. 씨를 뿌리기에 좋은 땅이 토지예요. 근데 악한 것들이 뿌려져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린 사람은, 그 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은 대신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계에 관한 생명들이 들어와 있겠죠. 왜? 그것들을 버리는 것만큼 대신 주님께 속한 것들이 들어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100배로 받는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100배는 천계에 속한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30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믿는 자들은 멸망을 할 것이라 말씀의 뜻이죠. 나중된다는 말이 멸망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먼저 믿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인해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먼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보면, 먼저 된 자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져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보편적인 기독교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나, 교회 밖에 있으나 성경 말씀이 익혀지지는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러는 자들은,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23장 봤나요? 23장 22절 한번 볼게요. 23장, 마태복음 23장 22절. 또 하늘로도 맹세하는 자는 하느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자, 하늘로 맹세하는, 천계에 속한 것들로 맹세하는 자는, 천계에 속한 것들로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라가 뭐예요?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신령 인간을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죠. 신령 인간이 곧 주님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로 보면 존재 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것은 곧 한 분이라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신령 인간 되시는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거기서 발출되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게요. (28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 자, 사도들이라는 설명이죠, 지금.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 주님이 시험을 겪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대. 그렇죠. 인성이 신성되신 것이죠. 영화되신 것이죠. 자,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모계적 인생에 속한 것들을 존재 대신 주님 자신으로부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시고 영화되셨죠. 그 시험은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화를 뜻한단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는 말의 뜻은 주님과 결합된 영적 교회에 속한 자 또한 그와 같은 중생의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 자가 중생할 거란 말의 뜻이에요. 중생할 거란 말. 자들이니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자, 존재로 말미암아 천계, 신령 인간에 속한 천계를 이룬 것인 것 같이, 천계를 이룬 것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를 그동안에 점유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천적인 영적인 천계를 이루셨죠. 그런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천계를 맡긴다는 말씀의 뜻이죠. 천계에 들어온다는 말씀의 뜻이죠. 너희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 너희가 나의 왕국이란 주님의 나라 천계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진리의 임류를 뜻한 단어죠. 수용 그릇으로 천사들 곧 주님께 속한 것들을 담는 수용 그릇으로서 임류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보좌에 앉아 천계에서 천계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여 영적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산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발을 씻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심판이에요. 발을 씻는 것이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발을 씻기셨죠.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중생한 자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그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삶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수 있어요. 선한 삶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늘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라는 말이 왜 등장해요? 그러면 최후 심판은 뭐예요? 육과 영이 분리되어져 그동안에 네가 얼마만큼 심판하면서 살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진리로부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육을 벗고 영으로 새로 살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오늘 제가 예배에 묵도했던 계시록 4장의 수도 없는 말씀이 설명해서 나옵니다.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보좌에 앉으리니, 자,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놨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주님 앞에 천개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천개에 누구를 모아놨어요? 에드노스, 선에 속한 모든 자, 인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 자들이 천국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이. 근데 어떻게 모으냐 그랬더니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에게서 염소들을 분리해내는 것이죠. 염소들에서 양들을 분리해내요? 양에서 염소들을 분리해내요? 양들에서 염소들을 분리해내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염소들, 진리 안에는 있으나,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는 있으나, 삶이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분리를 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 바스테이션 과정. 내 안에는 주님께 속한 것과 양에 속한 것과 염소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같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던 것처럼 악에 속한 것들을 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것만큼 그 사람은 천계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것이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양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양은 가장 높은 뜻으로는 천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영적인 뜻으로는 인애의 선을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인애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현한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 속한 자들로 보면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주는 우러르지 아니한 악에 속한 자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염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양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7장 15절. 마태복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옷이 뭐예요?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로부터 인의 선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순수한 주님을 우러르는 자로 둔갑되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 사기는 다 치잖아요. 그러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뭐라고요? 약탈하는 일이라. 그 마음의 본성은
속은 그 속 사람은 이 약탈한다는 말의 뜻은 굶주려 있다. 욕심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언어에 보면. 세상, 정욕, 탐욕,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의 뜻이죠. 일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을 쫓아 사는 거짓으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일이라는 말씀의 뜻은 흰 머리라는 말로도 둔갑돼요. 흰 머리. 일이라는 말이 흰 머리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흰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희다는 말이 뭔데요? 진리로 가장된 악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세상 탐욕, 조력, 욕망을 그 생명으로 담고 있는 진리로 가장된 거짓으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지니, 자, 너희는 그들의 열매,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 일컫는 말씀에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교회에 속한 진리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으로부터, 열매라고 하는 인애의 선으로부터, 주님 사랑으로부터, 인애의 선으로부터 그들을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인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닌지를 깨닫고 이해한다는 말의 뜻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 나무를 낼 수 없는 거죠. 악으로부터는 영적인 성이 나올 수 없고 거짓으로부터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 선 또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 진리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이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표징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인애의 선을 내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악한 자는 그것으로부터 악한 열매를 낸다는 말씀의 뜻이죠. 고이한 여러분들이 뭐 잘 아리라고 보고. 19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가르침부터,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을 내지 못하는 자는, 나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찍힌다는 것은 잘라버린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죠. 잘라내서 천계로부터 분리시켜서 어디에 던지다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 정욕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뜻입니다. 이웃사랑에 대응되는 자기 자신만 우러는 이리 같은 욕망의 상태에 남게 될 것이다. 불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욕, 탐욕, 욕망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옥이 뜨거운 불 속에 던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5, 6절 한번 볼게요. 10장 5,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이 12를 보냈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의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12이니까 주님께서 12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들의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기억지 안에 저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적인 기억지라 그랬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천계를 아는 것을 가리켜 내적인 기억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 사람은 외적인 기억지 안에 있기 때문에 천적인 것들을 알아, 영적인 것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내적인 기억지 속에 저장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아는 것도 또한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다.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12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이 12를 보내시면서라는 말씀의 뜻은 12 제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 길로 가자. 거짓 가운데 가자. 거짓된, 또 거짓된 진리, 거짓된 교리, 이런 걸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 이외에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른 것들을 진리로 시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사마리아인 성읍으로도 들어가지 말라. 사마리아가 뭐예요? 영적인 교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된 진리 아닌 자들이 그런 말씀의 뜻이죠. 더럽혀지고 모독되어진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르쳐 사마리아. 성읍은 그것들의 교리를 그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더럽혀지고 이화된 진리 안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네. 요즘 뭐 보호부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 딱 그런 자들 아닙니까? 진리도 이화된 자들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6절에 보니까 다만 이스라엘 집에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의 양. 이스라엘 집은 영적인 교회를. 잃어버린 양은 파괴된 선이죠. 파괴된 선. 파괴된 인의 선.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원어를 보면 파괴하다. 파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파괴시킨 양에게로 가라는 거. 파괴시킨 양. 파괴시킨 양에게로 가란 말이 뭐예요? 인의 선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파괴된 양으로 가라. 파괴된 양하고 짝하지 말고 짝하라는 말이 아니라 파괴된 선, 교회 안에서 인의 선들이 파괴되는데, 멸종됐는데, 실종됐는데 그것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이죠. 집 드는 사람이 파괴된 현장에 가면 그거 건축하러 가는 것이지 파괴된 거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전할 때 삶으로부터 증인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전한다는 말씀의 뜻은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나팔 불고 다이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그 주님의 증거되는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그것으로부터 천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면 그것으로부터 천계와 결합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의 선 그 자체가 곧 천국을 이룬다 말입니다. 근데 그 이루는 것은 뭐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요? 밑에 보면 병진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해 해주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쫓아내라. 그거를 쫓아내는 것만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병든 자는 악한 것들을, 문둥병자는 모독된 것들을, 선이나 진리들이 이화되고 모독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은 주님으로 하면 진리로부터 바꿔놓는 것이죠. 생명, 양에 속한 것으로, 인의 선으로, 선에 속한, 진리에 속한 것으로 바꿔주고 깨끗하게 해줘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만큼 바뀌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멸망된 교회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마귀들을 쫓아내, 악과 거짓들을 쫓아내라.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라. 그 자가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에 가까운 자예요. 너희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라. 오직 누구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값없이 받았다는 말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만 그것이 이루어진단다. 그것이 값없이 받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너희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술 가지고 다니지 말지니 너희 돈 주머니는 뭐예요? 기억지, 겉사람. 왜?
선과 진리들이 담기는 그릇들은 겉사람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기역지죠, 기역지. 소위 말하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내적인 기역지와 외적인 기역지로 분리가 된다고. 근데 너희는 갖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스스로로부터는 내적인 기역지에 속한 모든 것들은 너희 스스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놋을 가지지 말라는 금은 선에 관하여. 은은 뭐예요? 진리에 관하여. 놋은 뭐예요? 선에 관하여. 자연적. 그 선과 금과 은이 결합되어서 그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가지지 말라, 다니지 말라는 것은 오직 그것이 다 주님으로만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의 겉옷이나 신드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여행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벌의 겉옷이나 신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겉옷은 진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가 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들은 뭐예요? 궁극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가장 감관적인 것들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가장 궁극적인 것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행할 능력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을 지금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대요?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하다.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 일꾼들은 주인이 말에 순종해서 일하는 자죠. 음식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주인한테 받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스스로 외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기억지,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것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단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위에도 굉장히 많은데 더 이상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10장 1절 9절에 한번 읽어보도록만 할게요. 이것도 요한복음 10장 한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한 구절 15장 24절 한번 24장 짧은 구절이니까 보도록 합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 집 영적인 교회에 파괴된 양을 인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진리로서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오신 이유는 신령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파괴된 영적인 교회, 곧 인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설명이죠. 가나안 여인은 이화되고 모독된 영적인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합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여기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양 우리는 양들이 사는 집이죠. 곧 청계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왜 양들이 사는 우리는 곧 청계를 집은 청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천국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뭐예요? 근데 뒤에 쭉 넘어와서 보면 뭐라고 9절에 한번 봐요. 9절에 누가 문이라 그랬어요? 주님. 신령 진리로 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의해서 비롯된 교리로부터 주님과의 교류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문이란 단어는 교류, 교리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교리. 왜냐하면 가장 궁극적으로 들락날락하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교리롭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교리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는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길이죠. 그 교리, 주님과의 교리를 뜻한다는 거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교리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교리를 뜻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교리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담을 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청계라고 말한다면 그 자가 곧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양들은 어떤다고요?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주는 음성, 신령 진리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교리들이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저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교리로부터 교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류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그들은 순종한단 말입니다. 순종한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5절에 보면 그들은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슨 이해가 되시죠? 쭉 넘어오면 내 앞에 온 자는 8절에 보면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요? 나 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천기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래 안 그래요? 다 거짓이고 도둑이다. 그들 스스로로부터 창안에 만든 개신교의 교리는 도둑이고 다 강도죠. 왜냐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들이죠.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라는데 아직도 거기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은 그들 또한 도둑이고 강도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저는 개신교 통합 측 목회를 10몇 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도둑이고 강도인 것을 나한테 자인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공부를 한 2, 3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도둑 강도죠. 그 자가 그분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면 자기가 도둑이었던 것을, 자기가 강도였던 것을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저한테 목사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들이 믿는 차가운데 교리를 믿는 거 가리키는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당장. 여기 도둑강도라고 그러는데 도둑강도라고 나오잖아요. 염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염소는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는 있으나 사실 개신교는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은 가장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한 자연적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 오관에 의해서 느낄 수 있도록, 오관에 의해서 영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갖는
신령한 진리란 말이야. 신령한 자연적 진리예요. 이 신령한 자연적 진리들이 그들이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다, 진리를 믿는 자다라고 그 가운데에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교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볼게요. 34장 17절 한번 볼게요. 자, 너희로 말하자면 오 내 양무리야. 양무리는 이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양무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는 자가 됐어요? 멸망된 영적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내의 선이 완전 소멸된 멸망된 영적인 교회를 지금 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가.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선의 측면에서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라,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와 순염소와 순양과 뭐 사이를? 수염염 사이를 나누라. 여기서 송아지라고 번역이 되는데 양이에요. 양. 양과 양 사이를 나눈다는 말씀의 뜻은 궤도의 일치에서 구분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순양과 순염소라는 것은, 순양은 뭐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순양이에요. 순염소는 뭐예요, 그러면?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는 있으나 삶 가운데서 악 가운데 있는 자, 인애의 선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삶의 숲으로부터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선입니다. 그 자들을 구분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18절 보니까 좋은 꼴을 먹는 것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져서, 좋은 꼴이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죠. 인애의 선들을 어찌 여겼다고요? 별로 가치 없이 여겼다는, 가치 없이 여겼다. 작은 걸로 여겼다. 아주 쓸모없는,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관심 밖이었다는 것이죠. 관심 밖에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꼴 남은 것을 뭘로 밟았다고요? 너희 발로 밟았다. 발이 뭐예요? 악이죠. 너희 자아에 속한 악한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다 더럽혔다는 말씀의 뜻이죠. 인애의 선,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을 다 더럽혔다. 깊은 물을 마시는 것이 작은 일로 여겨서, 깊은 물은 진리들,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이죠. 그 진리들을 별로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것이죠. 작은 걸로 여겨서, 가치 없는 걸로 여겨서, 남은 물들은 너희가 발로 궁극적인 자아에 속한 악으로부터 그것들을 더럽혔다.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뒤에서는 진리의 측면에서 그것들을 자아에 속한 악으로부터 악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었다. 더럽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19절. 나는 양무리로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발로 밟았던 것을 그들이 먹으며, 아까운 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너희가 발로 더럽혔던 그 물들을 다시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화된, 더럽혀진 진리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생명으로 받는다는 말씀의 뜻 아닙니까? 지금 개신교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다 발로, 선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다 발로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그들은 스스로 생명에 관한 것들이라고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마시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찐 송아지 사이와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를 심판하리라. 살찐 양은 뭐예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
여인 양은 인의 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들. 서로 구분하겠다. 심판하겠다. 구분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다니엘서 한번 보겠다. 다니엘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5절 이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를 먼저 좀 봐야 되겠네요. 8장 1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다경자면 읽어보세요. 처음에 나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이 7일 제3년에 한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울레 강가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는데 그 두 뿔은 길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순양을 보았는데. 자, 여기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순양은 곧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주님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도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서쪽, 북쪽이란, 남쪽이란 말이 동쪽이 빠지고 서쪽, 북쪽, 남쪽이란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서쪽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북쪽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남쪽은 그것들을 깨닫는 이해, 총명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니. 자, 악 같은 것들이 거기에서 얼씬도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주님을 믿는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또 읽어보세요.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순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자, 그렇죠. 이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표징적인 뜻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표징적인 뜻 아니고서는.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숫염소가 온 지면이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순염소가 나왔죠.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지금으로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기록될 당시는, 그때 당시는 고대교회에 대응되는, 고대교회의 영적인 교회의 멸망을 가리키는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기록될 당시에 보면, 지금으로 보면 기독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유대교회의 마지막 그때는 그들이 오직 그들이 창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죠. 율법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천적인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지켜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멸망된 교회 안에서 그 표징적인 것 이외에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징적으로 담고 있는 그 율법마저도 그들이 창안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것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화되고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기독교회란 말이에요. 요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순염소가 온 지면에서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교회 안에, 땅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 안에, 그 염소는 양문 사이에 두러진 뿔이 있더라.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총명, 눈은 뭐예요? 총명이죠. 이해, 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는 총명으로부터 총명, 근데 그 뭐라 그랬어요? 뿌리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능력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로 둔갑된 그것들이 능력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설명을 하면.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는 소위 말하면 총명이라는 것이 진리로 둔갑된 능력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 가운데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강 앞에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니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달려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뭐 하려고 달려가죠? 두 뿔을 가진 순양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달려갔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파괴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죠. 그 아래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그를 보니 순양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순양을 받아 그 두 뿔을 꺾으니 순양의 뿔을 꺾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능력에 속한 것들을 꺾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 순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영적인 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의 거짓된 능력으로부터 다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그 잘못된 교리로부터 소위 말하면 세교에 속한 영적인 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설자를 잃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염소가 순양을 땅에 뒤집어 던지고, 자, 교회의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순양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염소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제가. 던져서 짓밟아도 그 손에서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오직 주님 위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 그거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같은 아주 하찮고 미미한 존재를 세우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팔째로는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에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자, 꺾인 이유를 봤더니, 꺾였다는 말은 뭐예요? 깨뜨리다, 산산조각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큰 뿔이, 소위 말하면 그 잘못된 교리가 온 교회를 지배한 그 능력으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꺾었다는 말씀의 뜻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파괴했다는 말인데, 이는 꺾인 이것은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두드러진 뿔 넷이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 거짓과 악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네 바람. 여기 하늘은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여기서 네 바람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 또는 진리와 선들이 똘똘 뭉친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바람은 뭐예요? 주님의 영을 일컫는 누아흐, 히브리어로 보면 누아흐, 주님의 영, 성령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진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산산조각을 냈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하게 커지더니, 여기 남쪽과 동쪽은 어디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을 아는 지혜, 총명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동쪽은 뭐예요? 선을, 교회에 속한 인의 선, 주님 사랑을. 아름다운 땅은 그것들이 내재해 있는 영적인 교회를 향해, 그것들을 향해서 심하게 커지더니 뭐가? 악한 뿔이, 큰 뿔이
네 뿔 달린 짐승이 지금 순염소가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이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으라. 군대는 진리를, 별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들을 공부했어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았다는 것은 완전히 소멸됐다는 말씀이 드시죠. 진리들과 그것 따른 지식들이 다 소멸됐다는 말씀이 드시죠. 정녕 그는 자신의 군대 통치자에게까지 높아졌으며 진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자리에까지 그들이 대신 차지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통치자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악한 순염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들이 대신 진리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들이. 그리고 온 교회를 휘어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뭐가 소멸됐다고요? 희생제가 없어지고 삶에 속한 희생제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 예배. 그래 안 그래요? 번제와 희생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영적인 예배를 뜻하는 번제는 천적인 예배를, 희생제는 영적인 예배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삶에 속한 것, 삶에 속한 예배. 왜냐하면 이 희생제나 번제를 드릴 때 다 동물들을 잡아서 드렸어요. 염소, 그다음에 송아지 뭐 이런 것들을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 사랑을 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 희생제, 주님께 바쳤다는 말씀의 뜻은 그 사랑으로부터, 그 선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예배를 표징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희생제가 없어지고라는 말씀의 뜻은 삶에 속한 예배가 다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의 성은 처소도 허물어졌더라.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 교회의 완전한 소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가로 인하여 매일 드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여 번성하였더라. 자, 어떻게 했다? 그 작은 뿔들이 능력도 아닌 능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위 말하면 진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서 다 소멸시켰다, 분리시켰다는 말씀이 뜻이죠.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했더라. 그들이 악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거짓들이 증대됐다는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 그때 당시 유대교회, 지금의 기독교에 대한 설명의 소리는 잘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순염소는 거짓된 교리, 소위 말하면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보편적인 기독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소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순양은 진리를 믿는 믿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지 그들을 갈라놓는다. 이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아까운 된 자,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아까운 된 자들을 분리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양들은 이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오른편에 세워둔다는 말은 선에 속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라는 말씀이 뜻이죠. 오른쪽이라는 건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오른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왼쪽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멸망될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라는 건 단순하게 진리 안에 있으나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왕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의 측면에서 인의 선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는
있는 자들에게,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여기서 아버지는 주님 존재 되심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예.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은 자들아.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찬양하는 자들아.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주님 결합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성경에 보면 주님과 결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크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죠. 마카리오스. 낙타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우러르는 자, 그들로 하면 주님을 결합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율로게오라는 단어죠. 율로게오.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격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본질에서 의미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보면 지금 아버지 복을 받은 자들아라는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아,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아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는 교회가 시작된, 선이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라는 말씀의 뜻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대 교회 이후로라는, 노아 시대 이후에 속한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노아 교회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겉사람이라는 그 악한 영 안에, 악한 너희들의 마음 안에 진리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넣어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기초 노래인이라는 말은 주님을 알면 진리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고대 교회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어디를?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어받으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곧 청계를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령 질서 안에 남게 될 것이다. 청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계도일치에서 청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신령 질서에 일치하는, 같은 말에 질서에 일치하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다. 청계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같은 말로 이해도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산이란 말, 천계에 속한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는 말로 주인의 재산을 소유할 것이라는 말로 우리가 앞에 공부를 한번 했었죠. 그렇죠? 열처녀 비유에서 재산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같은 단어. 상속받는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악이에요, 사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외적인 기억지에 그냥 저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계에 속한 것들을 내적인 기억 안에 저장을 하고 그 기억된 내적인 기억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고 더군다나 그것과 결합된 그것을 담고 있는 외적인 기억지들은 내적인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때에, 우러른 자가 될 때에,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주님 우러른 자가 될 때에 그 자가 온전한 천국, 주님의 나라를 이룬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계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자가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자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가 날아가는 한 사람이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진리를 기억 지속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 멀어진 삶으로부터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주님을 우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함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